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제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떠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품삯을 더 올려줄 터이니 나와 함께 더 있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야곱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지 야곱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하란 땅에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외삼촌, 이제부터 양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것은 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제 품삯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곱은 하란 땅에 더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 야곱에게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덕을 보고 삽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더 많은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이제 내려가 보면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총 집사로서 그 집의 모든 내외간의 일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장군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예,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 절름발이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던 다윗의 가장 절친 베프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왕궁에서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 무미보셋이 그렇게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고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다윗의 넉넉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덕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무미보셋을 왕자처럼 대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족이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롱진 거, 점박이, 검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달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에 이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 실감 나시죠?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은 700억짜리 집이요, 그 사람이 타는 차는 10억짜리 차요, 그 사람은 연봉이 1년에 300억이요. 이렇게 해야 와 부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양이 많았더라가 아닙니다. 양떼가 많았더라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란데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많았더라 그랬겠죠. 근데 저는 낙타 가격이 얼마인지 요르단에 목회하시던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돼 있는 황혜성 목사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낙타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나귀 가격도 잘 몰라요. 그런데 말 가격은 알아요. 말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대요. 한 마리에. 말 한 마리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말이 2마리 실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저게 한 3, 4억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귀가 말보다는 싸겠죠. 그런데 그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으면 이게 몇십 마리니까 많았더라 안 했을 거예요. 몇백 마리니까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가 되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때가 되어가는 것은 먼저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의 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니까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즉 장인과 그 처남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3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한마디로 그려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겠죠.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몰래 우리 아버지 재산을 뺏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돈을 불렸구나. 야곱이 노력하거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들은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예전에는 사위 왔어, 조카 왔어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야곱이 점점 부자가 돼가니까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죠. 사람이 말이죠, 이 얼굴을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경이 읽혀지잖아요. 물론 그것마저도 숨기고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그래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내놔. 뭘? 오늘 돈 생겼지. 내놔. 돈 냄새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든지 말이죠. 촉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촉이 있단 말이죠.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돌아가라. 아까 30장 25절에서 제가 야곱이 떠나겠다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품삯을 더 올려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을 때, 야곱이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떠나라.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떨어진 거죠. 드디어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야곱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라반과 그 아들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면,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또 다른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 예를 들자면 분노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다른 나쁜 일로 막히게 되는 일이 생겨요.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잘 돼서 야, 너도 다른 곳에 사업장을 내자. 나도 분점을 내든지 지점을 내고 대리점을 내야 되겠다. 이래서 친구와 동업하던 걸 헤어져서 따로따로 좋은 가게를 내면 괜찮은데, 이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돼서, 신뢰할 수 없게 돼서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적개심의 감정이 생겨서 친구와 헤어져 가지고 따로 가게를 낸다든지 대리점을 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분노나 적개심, 시기로 인해서 그게 동기가 돼서 일을 시작하거나 떠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꼭 그 앞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분노로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분노나 적개심으로 우리의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하란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야곱도 그 옛날 하란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바른 결단이고 우리 삶에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 때문에 도망을 가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가 늘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던 직장 상사가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에 가면 없느냐?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아무개 권사가 참 유별나고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안 나와야지. 그리고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에도 그 권사와 똑같은 사람이, 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움이나 분노나 적개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야곱이 움직였다는 것, 그게 야곱이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이 했던 우리에게 가장 본받을 수 있는 원리 하나라는 것. 또 하나는 야곱의 떠남의 원칙을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은 떠나기 전에 31장 4절에서부터 쭉 아내들과 상의를 합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와 적개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웃음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들을 불러 모았어요.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동안 자기가 외삼촌 장인어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수모와 임금을 8번이나 변개하는 거짓 속임수와 자기가 고생한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으니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이 아내들이 그래요 우리 떠납시다 의기투합하고 뜻을 모으게 됩니다. 이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뜻을 모아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그대로 준행하라고 동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가족들끼리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꼭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를 세워주고 남자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논의하고 상의해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여자하고는 상의 안 하고 상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멋대로 혼자 다 하고 난 뒤에 수습해야 될 때 아내에게 알립니다. 수습해야 될 때 아내에게 알린다는 말은 뭐냐면 일이 그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의 힘을 얻어 같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떠남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 배우는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그리고 아내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동의를 얻어 출발합니다. 이게 야곱이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상의하시고 물어보는 자세를 취하면 그건 오류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의와 논의가 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오해도 많이 받게 되고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상의하고 논의하고 물어보면 내가 좀 모자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워 보여요. 신중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논의를 하되 많은 분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야기를 쉐어하고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선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었고요, 또 부역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낙성식을 하고 봉헌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많은 세금도 좀 줄여줘도 되겠고 부역도 줄여도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백성들이 새로 된 왕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청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의 세금, 우리의 부역 줄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에 귀등으로도 안 듣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여러분, 젊고 어리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젊은 분들 보면요, 정말 이 적응력이나 이 신세대의 그 방법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게 하루 단위로 이 세대가 나눠진다고 그래요. 하루 단위로.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너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치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 적응력, 물론 탁월한 그들의 기술, 습득력 좋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된 많은 지혜들을 무시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가 기술은, 그리고 새로운 방식은 많이 습득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나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오류들을 또다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자문과 그분들의 충고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 것을 싹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대처를 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고 분노나 적개심으로, 시기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누구라도 논의하고 상의하며 그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야곱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이 이 자기 조카 사위 야곱이 떠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이 무력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3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야훼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든지 치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고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고 야곱 조용히 보내라. 라반도 능력이 있어요. 라반도 야곱을 확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뭐 감정적인 언사도 오갔겠죠.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임마? 네가 내 사위 아니냐? 장인어른 나한테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만남이 잘 끝났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좋게 헤어지는 과정에서 야곱도 돌무더기를, 라반도 돌무더기를 세워서 각각 증거로 삼았다. 그리고 서로 이 선을 넘지 않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갈렛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으로 지었는데 똑같이 증거의 돌무더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꿈에, 야곱의, 라반의 꿈에 개입하셔서 그의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해 주신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4절을 볼까요?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화평의 언어가, 평강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렇게 손자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밤을 지새우며 떡을 같이 먹었던 그들의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결국 화평의 언어를 만들어내게 됐다.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평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때를 야곱이 언제 알았느냐라는 거죠. 오늘 31장을 읽었지만 30장에서 야곱이 떠나겠다고 미리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성지순례를 떠납니다마는 어제 하마스가 5,00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다가 쐈어요. 그래가지고 1,600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232명이 죽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한 300명 정도 죽었고, 그래서 이 네타야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드라고 하는 그 국정원에 해당되는 곳에 그 원장격인 사람이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한테 로켓 쏴 가만 안 둬. 지금 이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 공항이 폐쇄가 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가 다 회항하고 취소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뭐 꼭 굳이 순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래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가시려고 지난주에 가시는 분 중에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목사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셨는데 오늘 대단히 실망한 얼굴로 오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협정. 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뜻으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데 이게 하마스 쪽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평화협정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로켓을 막 쏘고, 지금 네타야후도 이 보통 강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 눈 하나 없었던 에쿠 그 총리 이후에 가장 강성 총리가 이 네타야후 총리인데 가만 안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바로 보복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눈치 보고 안 그럽니다. 그냥 막 바로 보복을 해서 지금 전쟁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도 언제 내가 하란을 떠나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느냐, 뭐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기 전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그 떠나는 때를 알게 된 하나,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는 야곱 안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열망, 패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망,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뭐 좋고, 응답 안 해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눈동자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독립문교회, 한우리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우리교회는 제가 어릴 때 체육대회를 하면 피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여학생이 어느 교회였느냐? 독립문교회 학생들이. 독립문교회 학생. 그리고 맞아도 안 맞았다고 우기는 여학생이 누구냐? 독립문교회 여학생들이.
안 맞았다고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고 막 끝까지 버티고.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릴 때. 와, 독립문교회 대단하다.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열정을 가져야죠. 저는 그걸 높이 사고 싶어요. 왜? 이기고 싶거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상황이죠. 상황.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심 속에서 거기 머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물 흐르듯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활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야곱에게서 고향을 언제 출발할 것이냐, 고향으로 언제 출발할 것이냐라는 때를 결정하는 데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열망이 있으셔야 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요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망을 가지시되 그 열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도록 조용히 잠잠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시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또 헤어짐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월 파인넷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꼭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으로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